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죠. 제일 먼저 갱그레아의 일꾼 베베를 소개했었죠. 나의 보호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목까지 내놓았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한 사람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런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부족함이 있는 것과 악한 것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실력이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그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데 악한 것은 교활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직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부족함이 존재해요. 동시에 가라지도 있고 염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죠. 간혹 보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범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본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분쟁은 불일치, 불화 그런 말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성경에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 4장 3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 말씀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사실 당연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편가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의 본성이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 아이들도 그 속에서 편을 가릅니다. 너는 우리 편, 너는 같이 안 놀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초등학생 때부터 보면 탁 자기들과 친한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따돌리는 애들이 생기고 이렇게 편을 갈라요. 그래서 사람이 편을 가르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주로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으로 편을 가르죠. 그리고 약자 편에 서는 것을 정의라고 일컫습니다. 그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약자가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약자가 더 교활할 때도 있어요. 요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고 을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진 자가 못되게 하면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가 못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을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편 가르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와 성도로 가르죠. 또는 목사와 장로로 가릅니다. 같은 장로 그룹 안에서도 세상에서 뭔가 지위와 부를 가진 장로, 그렇지 못한 장로 이렇게 또 나누죠.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부유한 성도, 부유하지 못한 성도, 힘 있는 성도, 힘이 없는 성도 이렇게 편을 가르죠. 그리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편을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놓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가지지 못한 자가 약자고 힘이 없는 자가 약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편을 드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일컬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교회에서는 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징계하고. 그러면
이제 탄압받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로운데 탄압을 받는다. 가진 자들에 의해서 탄압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모두가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는 부하냐 부하지 않냐, 사회적 지위가 높냐 높지 않냐, 이걸로 편이 갈리지 않아요. 그걸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로 평가가 되는 거지, 다른 걸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존재하는 거죠. 질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고, 그 통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순서와 절차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치다라는 단어가 함정, 올가미,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함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막가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교회 내에 있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이냐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18절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는가?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교회 내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어디 가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영향력 가지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 정치적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공동체가 형성되어 규모가 큰 공동체든 규모가 작은 공동체든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에는 항상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꼭 불평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공동체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항상 불평합니다. 자기 성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불평, 저기에 가도 불평, 항상 불평해요. 그 불평이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불평이 죽으면 없어지죠. 그러나 그 전에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 불평이 자기가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지면 불평이 없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 그동안 자기가 불평했던 일들을 다 없애고 정말로 정의롭고 정말로 선한 공동체 만드는가? 그렇지 않죠. 똑같이 합니다. 자기도. 오히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조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불평 있는 사람들, 이런 불평 있는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불평 없는 사람들도 불평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꼭 불평불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죠. 이런 방법을 이용했던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성도를 미혹하려면 목사님에 대한 불평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부풀리고 가장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고 목사님이 앞에서는 저렇게 말씀 전해도 뒤에서는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불평 불만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에게서 떠나버려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불평이야. 만나기만 하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해. 그럼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울리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이 좋아, 말이 좋아. 교활한 말이란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찬양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냥 거친 말, 그냥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말이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랬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네가 그랬다면서 말로 해준다는.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순진한이란 표현이요, 죄 없는, 교활함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착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가지고 탁 하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 그 사람 별로야. 그러면, 난 좋기만 하던데. 너무 착해도 문제예요. 너무 착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그 사람의 표현이 선하냐, 선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냐로 분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첨하는 말로 내게 해도 그 말이 교회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분별이 돼야 돼요. 말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냐, 이걸로 분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17절에는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냐, 순종하느냐. 분별의 기준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냐. 두 번째,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분별하라는 거죠.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유창하게 해도 그 내용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19절에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롭다, 현명하다, 노련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똑똑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분야에 노련하고 성숙하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데는 아주 능숙하고 노련해야 된다. 선한 것에는 능숙하고 노련해야 된다. 반대로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한 것은 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못하고 능숙하지도 못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선한 것에 반대되니까. 그런데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요, 섞이지 않는 순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것에는 아예 섞이지를 말아라.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아예 애시당초 섞이지를 말아라. 아예 떠나버려라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불평불만 늘어놓고 그러면 섞이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섞이지 말고 떠나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교회를 분쟁시키는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0절에 이런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영적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버려라. 섞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든든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에 저 사람 왜 저러냐, 또 저런다,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불평불만이야,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지 말고 저 사람이 교회의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은 나의 보호자야,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소개될 때에 하나님 보호자여
동역자요, 수고 많이 한 자요, 사랑하는 자로 소개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불평불만하는 자요, 교회를 분열하는 자요, 이간질시키는 자요, 힘들게 만드는 자, 이런 이름으로 소개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